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8장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오히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반까지 덮을 수 있는 은혜가 할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할례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할례는 여자의 후손의 피, 독생자의 피 흘림을 약속하는 표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대속 언약이기에 아브라함의 죄를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확장적으로 갱신되고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은 교제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디까지 깊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사람 셋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설명 없이도 알아보아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는가입니다. 근동의 한낮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분명 지친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섬김이 필요함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필요를 섬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휴식과 식사를 섬겨드리겠다고 합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쉬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의 섬김은 계산이 아니라 사모함에서 나오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며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의 삶은 이미 조건 넘는 섬김이 삶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번 방문의 중심은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엿듣던 사라는 웃습니다. 아유, 내가 노쇠하였고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어이없음이고 실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이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17장에서 사라의 출산은 확정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고요. 출산이 분명히 약속되었고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반응합니다. 이 장면은 사라의 불신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전달 부재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정 안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한 약속을 네가 온전히 전했느냐? 이 뜻이지요. 그 질문은 정죄라기보다는 책임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언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가정의 신앙 전달자가 되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핵심은 웃음이 아니라 책임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곧 참된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삭, 곧 웃음이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웃음이 됩니다. 교제가 회복된 자리에는 참된 기쁨의 웃음이 회복됩니다. 그들은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심판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심판 계획을 넌지시 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며 여호와의 도를 알고 그 도를 가르치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만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기에 소돔을 향한 중보기도,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중보의 권세는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교제가 회복된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이미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중보할 사람이 오직 아브라함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며 간절하게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함 속에 공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공의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순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의인이 있다면 의인 때문에 유보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의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 50명이 과연 소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더욱 낮춥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리고 숫자를 낮춰갑니다. 50에서 45, 40, 30, 20, 마침내 10까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도시 전체의 심판을 유보하실 분이심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심판보다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의인을 기다리십니다. 중보를 기다리십니다. 중보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시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의인 10명으로 서서 이 공동체와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은혜의 원리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0명을 넘어 12명으로 충족되는 공동체는 중보의 힘을 분명히 받습니다. 도시를 중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딘가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중보하는 12제자 공동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섬김이 일상이 되며 도시를 붙드는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찾고 도시를 위해 서는 중보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에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네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